예, 오늘 41강입니다. 그래서 41강으로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제 야곱의 이제 죽음을 보는데 죽음이라는 거를 생각합니다. 제가 2, 3주 전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우리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는 거의 한 38, 9년이 되고요. 또 우리 큰아들이 10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와병을 하시다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갑자기 돌아가셨고 저한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렀고 그분들이 묻혀 있는 그 이제 무덤이 이렇게 이제는 사실은 뭐 납골당이나 아니면 공원묘지 같은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서 차로 그 직전까지 갈 수 있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꼭대기로 올라가야 됐고 막 이렇게 막 올라가야 됐는데 사실 이제 못 찾아뵌 지가 꽤 됐어요. 친정 쪽은. 시댁은 해마다 겨루지 않을 수 있지만 친정은 그게 쉽지가 않아서 제가 가본 지도 참 오래됐는데 이번에 우리 큰 남동생이 이제 부모님의 그 묘를 이제 파묘를 해서 화장을 하고 이제 그걸 납골당에 이렇게 모시는 과정을 이제 장남이 다 맡아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줬는데 정말 한 줌 흙이 되신 거예요. 한 줌 흙이 되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들었던 스토리 중에 하나, 여러분 그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때 미국 드라마 중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프렌즈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하도 공부를 안 하고 그 드라마를 많이 보던데 그 프렌즈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유명한 배우가 작년에 죽었는데 미국 전역에 집이 몇 채가 있는 아주 유명한 이제 스타죠. 헐리우드 스타인데 그 사람이 죽은 게 이제 케타민 중독으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드라마에 나올 때도 어떨 때는 이렇게 뚱뚱했다, 어떨 때는 빠졌다. 그러니까 이 중독 성향이 있는 거예요. 뭐 알코올이 됐던 뭐가 됐던.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벌고 유명해진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그 중독을 고쳐보겠다고 이제 의사들 주치 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가 그 약물 중독이 된 거예요. 알코올을 막으려다가 그 약물 중독이 됐는데 지금 이제 5명이 구속이 됐는데 그 의사와 그 매니저와 또 뭐 이렇게 한 모든 의사들이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얼간이 돈을 베껴 먹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막 공모하고 그 향정신성 의약품을 이게 적게 처방해야 되는데 그 의사가 공식적인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그 약을 주고 몇 배, 10배 이상의 돈으로 그 약물을 처방해주고 직접 주사도 놔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배우는 믿었던 측근들에 의해서 그 케타민 중독이 더 심해져서 자기 집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독이 심해지니까 이제 혼절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추적을 보면 이 매니저가 주사를 놔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수영을 하다가 호흡곤란이나 이런 게 와서 이제 그 죽은 다음에 이제 이게 엄청난 돈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할 때 생긴 우리 집안에 이제 친목 모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 우리 형님들하고 계속 이제 약속이 잡혔는데 제가 잠깐 같이 만나서 이제 점심 식사하고 저는 먼저 이제 돌아왔는데 만나면 병자랑이에요. 형 60살, 70살 다 넘으시니까 진짜 만나면 병자랑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제가 결혼할 때 12분, 그러니까 7가정이었죠. 7가정이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그중에 2분이 돌아가셨어요. 2분이 돌아가시고 제가 세어봤더니 7명이 암 환자 저까지 포함해서 남편까지 이제 위절제하신 분이 2분 계시고 뭐 대장암, 갑상선암 뭐 이렇게 하고 암이 7분이고 그리고 또 뭐 백내장 이제 노인성 질환의 백내장으로 수술하신 분이 이제 뭐 우리 뭐 신우도 계시고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삶이에요. 잠언에 보면 너희가
잔치집에 가지 말고 어디 가라 그래? 상갓집에 가라 그래요. 초상집에 가라 그래요. 왜 그래요? 죽음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우리 아들 친구, 큰아들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이제 피로연회 초대를 받았지만 제가 오늘 못 가고 기도만 해줬습니다. 저는 어떠한 행사보다도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예배죠. 예배. 우리의 삶이 예배가 1순위가 되는 삶이 되는 게 예수 믿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49장 1절부터 13절까지 야곱의 이제 사실은 49장 전체를 볼 거예요. 전체를 볼 건데 본문은 제가 1장에서부터 13절까지만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 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환기하기 위해서 자, 설교 제목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언이 축복이 되는 인생. 네. 이 유언이 이제 제가 제목을 뽑으면서 기도할 때 저는 이제 여기다 많은 걸 담고 싶어요. 그래야 이게 흥미가 유발이 되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오늘 설교 내용에 이게 반밖에 못 담은 거예요. 유언이 예언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인생이 있지만 유언이 축복이 되지 않는 인생도 12아들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렇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엄마하고 공모해서 아버지한테 사기를 치고 형의 분노를 일으키면서까지 그 축복을 취했죠. 그 취한 축복이 그에게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을 편안하게 살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달프게 살게 했어요. 그가 형 대신 영적 유산을 받았다는 이유로 형이 그를 미워했고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는 집을 떠나서 그렇죠? 수십 년을 객지에서 요즘 젊은이들 말로 개고생 고생하고 돌아올 때 또 형한테 죽을까 봐 달달달 떨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기보다 더 지독한 장인을 만나서 맨날 뒤통수 맞는 사기를 당하고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아내를 넷이나 두고 자식을 줄줄이 거느린 가장이 되어져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결혼 한번 꼬였더니 생계의 노동을 수십 년을 감당해야 하는 인생 가운데 야곱이 갔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 자손인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 라반의 재산을 불리게 하는 인생을 20년이나 살아야 했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와서도예요.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지를 않나. 외동딸 딥나가 성폭행을 당하지를 않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고 할렐루야 축복된 꽃길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번영신학이라는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 순간 할렐루야 이제는 만사형통하리라라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많이 힘든 게 뭐냐면 내 인생은 안 그런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에는 이슈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잘릴 수도 있고 여전히 나는 또 병에 시달리고 여전히 나는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할렐루야 축복이라 그러냐? 축복이 뭐가 축복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성경에서 놓치게 되고 교회에 왔다 교회를 떠나게 돼.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만사형통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를 즐기시나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녀를 낳아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자아가 자라기 시작하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기싸움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를 주나 안 주나. 아기 때는 무조건 다 들어주는데 이제 얘가 자라서 안 되는 걸 요구할 때 막 울고 떼쓰고 막 저는 꼬맹이들 많이 봤잖아요. 헐리우드 액션 막 합니다.
막 하고 막 토하는 척하고 막 하고 막 모든 자기의 방법을 동원해서 부모로부터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참 사랑이 있고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주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애들은 밥을 안 먹고 사탕만 먹고 싶어 해요. 맛있는 것만 먹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맛있는 거 원하는 것만 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비만과 소아당뇨가 와서 아이들 췌장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 미국에서 어떤 법이 다 통과됐어요? 이 아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고 싶어 하면 여자로 살게 하라. 그게 그 아이의 권리다. 그래서 호르몬 주사 막 놔주고, 여러분이 잘 아는 테슬라, 그쵸? 그 테슬라의 그 CEO 일론 머스크가 자기 아들을 잃었다. 정신과 의사가 얘기할 때 당신 아들이 자살할 수 있으니 당신 아들이 여자로 살게 해라. 그래서 자기는 막 선생님이나 카운셀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이 그냥 아들이지만 여자로 살게 하는 방법으로 호르몬 주사를 놔주고 그 아이의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정신을 차리고 다 알고 보니 여러분, 자살의 위험이, 자살 빈도가 그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서 트랜스젠더로 해서 다른 성으로 살게 한 애들이 더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살을 그냥 그걸 극복하고 자기 성을 지키고 산 애들보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을 다 숨기고 무한 자유를 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착각이 뭐냐면, 자, 여기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12아들이 무조건적인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일날 배웠던 이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할 때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얹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오늘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은 근거가 있어요. 이들을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근거가 있고, 이들에게 대한 유언이 축복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49장 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 자,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제가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루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 빛보다 할 것이다. 네.
우선 1절에 나오는 2절에 3절부터네. 3절에 나오는 르우벤에 대해서 자,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거의 축복은 없어요. 그렇죠? 맏아들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굉장히 큰 권세예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장남은 아버지가 죽고 나면 모든 아버지의 권한을 이제 통치하는 그 가문을 통치하는 이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나눌 때 두 몫을 받아요. 르우벤은 예를 들면 장자는 12명이다. 그러면 13개로 나눠서 2개를 갖는 거예요. 나머지 11개는 똑같이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n분의 2를 갖는 건데 르우벤에게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죠. 자, 르우벤 너는 내 맏아들이었다. 이게 팩트고 이게 사실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네가 거친 파도와 같았고 파도가 이렇게 심하게 치면 여러분 이제 쓰나미라는 게 무서운 게 뭡니까? 예, 바다에서 지진이 나면 그 파도가 너울처럼 확 해갖고 육지를 침범해서 육지의 걸 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시편에 보면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셨는데 물이 어떻게? 육지의 경계를 넘어 들어온 거예요. 거친 파도와 같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를 네가 어떻게? 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굉장히 은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이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예요? 르우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아버지의 첩인 빌하, 라헬의 몸종인 여종과 이게 동침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르우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이제 약점이 된 거죠. 야곱이 늙고 힘없어서 또 이 형제간에 여러 가지 뭐가 있었겠지만 르우벤에 대해서 이것을 품고 있었다가 죽을 때 네가 치명적으로 나의 권위에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하면 이 왕이 이제 왕과 왕이 전쟁을 하면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 왕의 첩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 왕궁에 그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이렇게 동침함으로 이걸 모욕을 주고 그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되었다라는 행동을 하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 그걸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한 거예요. 다윗의 첩들을 이것은 그 정욕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를 이겼다라는 그것을 이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 이걸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룰 가운데 이 부성, 하나님의 부권에 도전하고 반역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을 만드셨을 때 이 가정의 관리자로 아버지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서신서 뒷부분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고 자녀들아 아버지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세상 창조 세계를 이끌어가는 룰이에요.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위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말세지 말이 돼서 사람들이 권위 자체를 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권위가 악이 아니라 권위를 남용하는 게 악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차별과 구별을 헷갈리면 하면 안 돼.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되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건 나쁘지만 남자와 여자가 없이 다 똑같다고 이 차별을 부인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정해놓으신 울타리를 다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 르우벤이 지은 죄는 아주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시는 죄인 거예요. 아버지가 정한 울타리를 넘었어요. 또 하나 고린도서에 보면 뭐예요? 고린도에서에 보면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서에 너희가 심히 아버지의 첩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가 그 사람을 왜 묵인하고 냅두느냐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첩을 건들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역이고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요새 이제 무슨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상담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물론 우리가 권위적인 시대에 자식들을 함부로 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럴 겨를이 없었던 부모들이 미처 그 시절에 생존의 위협 가운데 급급해서 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한 걸 막 죽을 죄인처럼 다루는 프로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여기서 야곱은 이 12아들을 잘 양육할 겨를이 없었어요. 라반에게 시달리면서 매일 강제 노동과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그 수십 명이 되는 식송들을 먹여 살리느라 급급했거든요. 우리의 70년대, 80년대 아버지들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뭐 다른 나라에 사우디에도 가고 월남에도 돈 받고 목숨하고 가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먹이는 게 선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 덕에 잘 먹고 잘 살고 교육을 받은 우리가 서구의 민주주의 사상으로 학습되어지고 우리 부모가 날 민주적으로 키우지 않았다라고 역으로 판단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야곱이 아들을 루벤을 잘 양육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맨날 양치러 들여 나가서 아버지 얼굴을 못 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루벤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시몬과 레위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거 읽어보면 시몬과 레위의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것도 거의 뭐 참았던 걸 터뜨리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시몬과 레위의 회의에 나는 끼지 않을 거고, 그들이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막 소의 발목을 끊고 분노가 맹렬하고 이런 거 무슨 사건이죠? 그렇죠. 딥나가 세겜의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이 성폭행 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혼인 조약을 맺자, 대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할례를 받고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서 잔인하게 죽였는데, 그 가족만 죽인 게 아니라 아주 그 씨를 말려버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이제 화를 내죠. 이 소수였던 야곱의 가족이 그 세겜의 그 부족들에게 이제 분풀이를 당할까봐 이제 이들은 다 죽였지만, 이 사건 자체에서 책망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통해서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어떻게 한 거예요?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로 한 언약일지라도 지키시는 분이죠. 그게 뭐예요? 여호수아기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곰팡이 난 떡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멀리서 왔다고 하고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게 하는데, 너 옆집에 사는데 너 속였어 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언약 백성의 대표인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못 죽이게 하고, 못 죽인 것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도 못 죽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되게 힘들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불신 결혼을 하지 않고 믿음의 형제 자매와 가치관이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불신 결혼을 했어요. 믿음이 약해서. 그러면 이혼해가 아니에요. 어때요? 감당하고 살아요. 네가 그곳에 선교사로 살아. 그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가정의 구성원들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참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네가 하나의 미랄이 돼. 이게 하나님의 그거거든요. 잘못 오해하면, 나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불신 결혼했는데 나 이제 이혼할 거야, 이거 아니거든요. 언약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게가 큰 것입니다. 이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방인을 다 살육하고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거룩한 것으로 포장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거룩으로 자기 욕망을 포장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정말 사역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평신도들은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역자들이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뭐 거룩한 척 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명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만드는 거. 이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가장 싫어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했을 때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너희들이 네 일을 했지 언제 내가 시킨 일을 했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의 일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의 가장 큰 잘못은 뭐예요? 자기들의 분노와 복수의 열망을 거룩한 것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으로 포장해가지고 잔인한 행동을 저질렀다라는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를 보면 유다가 뭐라 그래요? 이제 비로소 사실 레아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남편의 사랑을 간구하던 그 레아가 그런데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며 너의 아들들이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자, 여기서 유다를 비유한 동물은 사자예요. 그렇죠? 예수님 유다 지파의 후손인데 이제 사자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사자는 어떤 동물이에요? 그 지역의 동물의 왕이에요. 그 지역엔 호랑이가 없어요. 사자와 호랑이가 누가 더 세냐 막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쪽 지역은 사자가 이제 가장 큰 이제 동물이에요. 그리고 호랑이는 혼자 살아요. 근데 사자는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거느리고 살죠. 이 사자로 이제 유다 표현됐는데 유다에게 준 축복은요. 일단은 영권이에요. 다스리는 권세예요. 그렇죠? 뭐냐면 형제들 앞에서 이제 리더십을 갖는다는 거죠. 저가 이제 요것도 빼려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유다의 스토리를 했지 않습니까? 유다가 엄청 방황하고 막 살았어요. 그렇죠? 요셉과 달리 막 다른 가나안 여자하고 막 결혼하고 막 이렇게 살고 했지만 그가 이제 며느리 다말이 임신한 사건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면서 뭔가 그 가정의 리더십이 회복이 되죠. 예수님이 너희가 크고자 한 자는 어떻게 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리더십은요. 내가 이제 대장이니까 내가 최고니까 다 내 말 들어가 아니라 죽는 자리에 누가 간다? 내가 간다. 그렇죠? 종이 되는 자리에 내가 간다. 유다가 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 베냐민 앞에서 그 요셉에게 자기가 종이 되겠다. 유다는 그때부터 리더십의 모습을 보이고 또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내 자식들을 차라리 담보로 제가 갔다 오게 이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책임집니다. 이렇게 요즘 정치인들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고 책임 안 지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한테 한 말 때문에 요셉 앞에서 제가 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유다는 하나님께 통치권을 받습니다. 모든 지파가 유다의 통치를 받고 여기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 예언이 우리 성취되는 걸 보죠. 유다의 지휘봉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 지파에게 오는 건 누구 때입니까? 다윗 때죠.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통의 계열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자손 만대까지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저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포도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 빨며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뭐 이렇게 할 때 이거 이제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그만큼 물 대신 포도를 뭐 빨래로 할 만큼 뭐 이렇게 풍요했다라는 것이지만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여러분 통치자 로마 황제가 겉옷에 입는 옷은 무슨 색이에요? 자주색이죠. 보라색. 네. 그래서 이 포도주로 빤다. 겉옷을 포도주로 빤다는 것도 뭐예요? 하나의 은유라고 봅니다. 저는. 예. 제국의 통치자들이 입는 겉옷과 같은 색깔의 옷을 계속 입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스불론, 이사갈, 또 이제 단 이렇게 나오는데 스불론과 이사갈은요 되게 좋은 땅을 받았어요. 우리 여기 한번 12지파가 나중에 기업으로 받게 될 땅의 사진을 좀 올려주시면 자 스불론과 이사갈 살기에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가 산악지대고요. 이쪽은 이제 뭐 고원지대고 갓
루벤 이런 쪽이 동쪽 므낫세 있는 땅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받은 이 남쪽 땅도요, 광야예요. 광야. 유다 광야. 좋은 땅은 어디냐면 해변가.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중에서 이렇게 지중해 연에 있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 다음에 지중해 연에 있으면서도 이 갈릴리 호수 인근 땅, 이 땅이 아주 풍요로운 땅이라서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평원. 여러분,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 뺏었죠. 예, 그 땅이 저쪽 이사갈, 스불론 이런 이제 지파가 받은 땅이에요. 자, 이사갈, 스불론 이런 지파는 별로 존재감이 없잖아요. 성경에서 별로 주인공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들에게 하나님 무슨 땅을 줘요? 좋은 땅 줘요. 네, 통치권을 가진 유다가 받은 땅 있잖아요. 저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농사 잘 못 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스불론, 이사가 이런 좋은 땅 받은 지파들이 이 땅을 못 지키고 이제 예수님 때 되면 저 위쪽은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 이쪽 위에는 사마리아가 돼가지고 피가 다 섞여버리고 이 영적 유산을 지켜내질 못합니다. 다 타협하고 혼합주의로 섞여버려요. 이 중국과 한국과 이 많은 기독교가 특히 이제 유럽이죠. 잘 먹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 인권이 회복이 되고 막 잘 살게 되면 이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경계선을 넘는 거야. 르우벤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넘어가기 시작하면 혼합주의가 들어오면서 기독교적인 정체성이 사라지는 국가가 돼버리고 그러면 섞여버리는 거예요. 약속의 땅들이 적들이 점령하는 땅이 된 거죠. 단지파가 받은 땅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저 지역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단지파가 우리가 사사기를 여호수아 보면 그 땅이 너무 힘드니까 잘 도망가 버려. 나 이거 안 해. 자기가 책임을 갖고 거기 무찔러야 할 그 적들을 지켜내지 않고 하고 어디로 가? 저 위로 올라가. 갈릴리 북쪽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뚫려가지고 다윗 때 계속 블레셋이 그 땅을 향해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는 일.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놔버리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구멍을 뚫어주는 거죠. 여기 단에 대해서 보면 자,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 구실을 톡톡히 하여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거는 좀 좋은 말 같죠. 그렇죠?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단은 뭐예요?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이거 뭔가 게릴라전 같은 정규 전쟁이 아니라 게릴라전 같은.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단지파예요. 삼손이 어떻게 싸웠어요?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싸웠습니까? 혼자 싸웠습니까? 혼자 싸웠어요. 그리고 거룩한 명분으로 싸웠습니까? 여자 얻으려고 싸웠으니까. 정욕에 이끌려서 싸운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이 전쟁을 하셔야 되고 이방인과 하해야 되는데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정욕을 통해서라도 이 블레셋을 무찔러야만 하는 처참한 꼴이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모습인데 이 다라는 그래서 야비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데 여기 18절에 이렇게 다른 데 기도가 안 나오다가 계속 유언하던 야곱이 여기서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라고 한 호흡을 가르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단지파 때문에 그랬다고 이제 신학자들은 얘기하지만 전 잘 모르겠고 이제 전체 앞에 축복한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갓과 아셀, 여기 아셀도 먹거리가 넉넉히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23절.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자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쪽 산맥이 받은 복보다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요셉의 복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풍요함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 번역에는 요셉은 들망아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은, 자, 개역개정 버전을 한번 틀어주세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많은 노래, 우리가 생일 때 부르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것이 바로 이것을 번역한 찬양인데, 이게 새 번역에서는 들망아지로 번역했고 개역개정에서는 담장을 넘어서 흐드러진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어 자음이 모음이 없으면 어떤 단어로 선택할 것이냐에 따른 많은 고민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많이 봤던 개역개정에서는 요셉을 축복할 때 담장 넘어 뻗은 가지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예요? 이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애굽까지 가서 번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새 번역에서는 들망아지로 했단 말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번역을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쭉 유언에 보면 다 동물로 비유했거든요. 여기 들망아지 전에는 뭐예요? 뭐 뱀이다, 뭐 사자다, 뭐 이렇게 다 동물로 했는데 갑자기 요셉에만 식물이 되니까 이거보다는 동물을 찾는 거예요. 이 모음을 가진 동물을, 이 자음을 가진 동물을 찾았을 때 들망아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자, 요셉에게 주어진 복은 여러분은 이것도 몰랐죠? 이 구절이 이 구절이라는 거 전혀 몰랐죠? 예, 같은 구절인데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만큼 세월이 흐르면서 언어가 우리가 해독해야 할 어떤 부분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복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무방비 상태에 관역이 되었잖아요. 타겟이 되었는데 다 막아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풍성함을 준다는 거예요.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언제 성취가 되냐면 이제 요셉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 수요 예배 때 제가 전했지만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장자처럼 리더십을 갖고 가죠. 그래서 우리가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이 분리될 때 북왕국의 리더가 누가 됩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가 돼서 이 북왕국이 유다 왕국보다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왜? 좋은 땅을 가졌거든. 또 지중해하고 접해 있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했고 20왕이 한 왕도 다윗의 길로 간 왕이 없고 전부 악한 길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말한 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와 기복신앙에 물든 신앙을 가진 게 이제 북왕국의 신앙인데,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이 약속 때문에 풍성하고 이 땅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 이걸 다 받으면 좋은데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면 뭘 받아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 육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이제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다음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자,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와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되죠. 왜? 사울이 전쟁을 잘했어요. 블레셋과 아말렉을 잘 쳐부쉈고 이 전사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많이 나왔고 그 전리품들을 다 나눠주면서 이제 풍요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까 여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를 흩어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죠. 레위 지파의 성읍 가운데에서 흩어져서 사는데 레위는 망한 건 아니에요. 영적인 권세를 가졌어요. 왜 가졌냐면 이 레위가 만회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시므온은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이제 없어져 버리는 지파가 많은데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돼서 존재감이 사라져 버리는데 레위 지파는 영적인 복을 얻고 리더십을 갖는 말씀을 필사하고 가르치고 성전을 봉사하는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죠.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내려왔을 때 모세가 엄청 분노하고 니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애굽에서 하던 짓을 하면서 이런 짓을 하구나 하면서 엄청 분노하고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는 각각 칼을 차고 금송아지 섬긴 너희 친인척들을 다 죽여라 이랬어요. 이게 엄청난 명령인데 아무도 못했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의 명령을 받고 그때 금송아지 축제에 참여해서 음란하게 영적 그렇게 한 자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간의 혼적 그걸 다 끊고 이 미션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12성읍 이게 레위 지파의 성읍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을 만회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손 목사님이 얼마 전에 기도할 때 그 파리 올림픽 그거 할 때 좀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제사장 가문인데 모압 여인과 동침하는 심지어 그 성막 그 자기네 장막에 데리고 와서 동침하여를 창으로 찔러서 꼬챙이 만들어 버린 그 비느하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착하고 선하고 윤리적으로 인간들이 보기에 그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는요. 잔인함을 무릅쓰고 사람들한테 돌을 맞을 각오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점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12지파의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이 축복에서 상실되어져서 존재감조차 없어지고 흡수되어져서 있는 것 같으나 없고 없는 것과 방불한 그러한 지파의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유다 지파, 요셉 지파의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나의 인생의 행복, 내가 계획한 이 플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씨름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것이 뭔지 한번 보세요. 열심히 특심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결국은 주님을 위한 건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원함인가를 보고 이제는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70이 넘으신 어떤 분하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별 인생 없어요. 별 결혼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결혼 안에서 나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계속 힘듭니다. 결혼은요 헌신이에요. 내가 결혼을 통해서 이 남자를 통해서 이 여자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못 받았던 행복감을 다 누리리라 하면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왜 날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이 여자는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그런데 결혼은 헌신입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분이 아프고 힘이 없어졌어? 그러면 내가 이분에게 더 신경을 써서 이 아픔과 연약함이 이 건강이 하나님의 사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가 더 힘들지만 헌신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괜찮아요. 은혜가 돼요. 근데
하나님, 내가 백날 첫날 기도하는데 왜 우리 남편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80, 90이 넘어도 불행한 아내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나는 여기서 불완전한 가정을 경험했고 내가 원하는 사랑과 내가 원하는 권력과 내가 원하는 부자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으니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적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리라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꼬인 것 같아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나그네와 같은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영적 권세를 가지고 그가 예언한 대로 자기 자손들이 다 임하네.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이 후손을 영적 축복을 하는 그 마지막 사명만큼은 결코 놓치지 않은 거죠. 에서처럼 흘러 떠내려가서 존재감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인생은 실패인 것 같아. 나 진짜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여러분일수록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영적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야곱이 누워서 자식들이 왔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을 만큼 육체가 쇠잔되어 있어도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하여 축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도 예수님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축복인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을 따라 사는 게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그 가짜 기독교는 여러분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랑 똑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을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 자, 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먼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이죠.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개역개정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만이 유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굴복하고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